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교실에 그 칠판 위에 급훈이라고 써 있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급훈, 곧 그 학급의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들은 성실 또는 뭐 책임 그리고 또는 열심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0 중반을 이제 넘기면서 쭉 살아오면서 제 주변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나고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올 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그래도 꽤 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삶,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삶, 그 결과들이 좋은 것을 보면서 제 학창 시절 때 그냥 저거 달려 있는 거구나, 교실마다 달려 있는 거겠지 하고 지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저렇게 달려 있는 성실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읽는데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되어진 것이냐 하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내가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열심 장면 우노,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열심 장면 도스. 세 번째는 열심 장면 트레스. 그리고 네 번째는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해서 넷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후의 열심 장면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살펴보았죠. 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야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죽는 내용이 나왔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을 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절정인 야합의 아내 이세벨을 예후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후 인생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합의 집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의 후손들이,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10장 1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직까지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후손, 아합의 후손들을 처리하는 모습, 그것에 예후의 열심 있는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아합의 왕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합의 측근이고 그 왕손들의 측근이었던 귀족과 장로들이 사마리아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는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그 아합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 위에 세워라. 그리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왕을 세우고 나와 함께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후가 이 아합의 자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섣불리 덤벼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굉장히 뛰어난 계략가였습니다. 계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교육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잘 지도하고 또 전략도 잘 세워서 나하고 한번 싸움을 붙여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성경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이제 아들들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던 두 왕을 죽인 예후에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당신 예후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짝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서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예후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하는 것이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합의 자손 후손들이 70명이 있다 그러지? 그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스라엘 성으로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이제 머리를 베어서 직접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면 죽을까봐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명의 머리를 벤 그것들이 이스라엘 예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참 세상에 이 권세라는 게 참 매정하고 참 비정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정치가들은 가만히 보세요. 힘 있는 편에 씁니다. 어느 쪽이 힘이 있는가 권력이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권력이 있는 쪽 힘이 있는 쪽에 줄을 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의 흐름이고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는데 세상이 그 앞에 쩔쩔쩔 매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여주는 게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사단 앞에 심지어 교회 나오던 사람들조차 그쪽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예후가 이러한 권력을 잡고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는 뛰어난 계략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명의 머리를 두 광줄에 담아놓고 그것을 성문옥에다 놔둬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날 일찍 일어나서 성문의 사람들이 와서 와글와글 하잖아. 이건 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에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후는 모시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람 왕이었잖아요. 여호람 왕이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는 그 요람의 부하였잖아요. 부하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는 70명의 머리, 아합의 아들들 후손들의 머리는 도대체 누가 베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누가 이 70명의 머리를 베었느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벤 것도 아니고 나의 부하들이 벤 것도 아니야. 바로 이 예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머리를 벤 사람들은 아합의 정권에서 빌붙어서 그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그들에게 충성하던 그 사람들이 머리를 베어서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혁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주 대신 요람을 죽인 것은 정당한 것이야 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이 결국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후는 그러한 계략으로 이제 바로 이 70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세상이 참 비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하신 내용들이었다. 10절에 얘기하기를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권력이나 어떤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예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게 되면 아합의 왕손들과 그 가까운 자들도 몰살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과 그에 속한 자들은 하나도 생존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 몰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신뢰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 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그에 속한 자들, 하나도 생존자가 남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가까이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자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나라의 정치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권력 근처에서 뭔가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혼돈 시대에 어느 것이 지금 권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가치관이 이게 맞는 건지 저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어느 쪽에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목사님 뭐 죽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섰다가 죽는 사람들 많던데요. 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순교당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은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의 죽음은. 그러나 세상 편에 섰고 권력의 편에 섰고 이제 자기 유익 편에 서서 있다가 억울하게 죽으면 하나님 기억이나 하십니까? 잘 죽었다 그러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죽음을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다가 순교자가 될지언정 세상 편에 섰다가 억울하게 죽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후가 죽이는데 바로 아하시아 이 요람의 아합의 집안에 섰다가 거기서 권력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다 맛보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예후는 바알의 대적들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심 장면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정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하시아 왕 죽었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비린 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안을 가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예후는 저들을 다 사로잡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합의 쪽에 서 있는 아합의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쪽에 서 있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다에 있으면서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저들을 싸그리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그들을 싹 죽이는데 42명이 길가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자와 교제하는 그들은
예후라는 사람이 그들을 다 처치하는, 그러니까 열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자손들은 다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느꼈던 이 예후는 유다의 왕족이라 할지라도 남기지 않고 싹 처리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사명감, 지난 시간에도 예후의 인생의 사명을 살펴봤지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지면 내 기분 나빠졌어. 나 감정 상했거든. 다 때려칠래. 그러고 때려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때려쳐버리고, 이건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런데 예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뿐입니다. 겸허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열심의 세 번째 장면은 18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 예후의 열심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거든요. 그 동역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하나님의 일의 가속도가 더 붙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동역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일을 혼자서라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후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듣게 됐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나도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 예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고, 이 레갑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레갑의 족속이 누구죠? 레갑의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의 족속을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이 오늘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이 여호나답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서 레갑과 여호나답을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절에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가 점점 망해가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야, 너 예갑의 후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라. 저 만난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좋은 포도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레갑 자손들에게 이제 펼쳐놓고, 자, 이거 한번 잡수시오. 이 포도주가 굉장히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잡수세요. 이야기했는데 레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는 그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안 먹는단 말이요? 네,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 거기는 요나답이라 나왔습니다. 줄임 이름으로 요나답이라 나오는데,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포도주 먹는 것을 금해왔습니다. 200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봐라,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의 후손들, 그들은 그 조상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그 명령을 따라왔거늘, 어떻게 유다의 족속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말이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레갑의 족속 여호나답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시로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나답에게 바로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진실하냐? 예, 그러합니다. 바알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손을 잡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모든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제거해야 되겠다고는 빅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모든 고관들에게 또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며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야. 그래서 이제 큰 바알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섬기는 사람은 다 바알 신당에 다 모이게 해라. 그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 편에서 저쪽까지 가득 바알의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당신은 들어가서 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있거들랑 추려서 빨리 나가도록 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나답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늘 알고 있지 않아요? 다시 나가세요. 다 추려내고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섬기는 딱 남은 저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야 드릴 수 있겠냐? 예복을 다 입혀놨습니다. 딱 구별을 시키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와 아닌 자와. 그리고 바깥에 80명의 호위병과 군사를 세워서 이제부터 이 아닌 자를 처치하는데 나가 도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해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도록 너희들이 허락한다면 그 생명을 내가 취할 거야. 단단히 단도리를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당에서 있던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섬기는 자들이 한순간에 막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제거가 되어지고 바알을 섬기던 그 목상들 끌어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바알의 신당 허물어버리고 허물어버렸던 그 자리에 변소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후의 세 번째 열심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예후의 그 계책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는지.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알의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열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배울 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을 예수님 주시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의 믿음의 수준 따라 일을 맡겨야지 아직 그것을 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닌데 큰 거 맡겨놓으면 먹다가 체해버려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인데 못하면 목회자는 야단을 쳐가면서라도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것, 그러니까 이거 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일 망칠 때가 많은데요.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실수할 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예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그들을 치밀하게 계략이 아주 지혜롭게 완전히 제거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열심을 품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네가 시원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흡족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잘 행하였도다 예후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평가지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평가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고 계시다. 그 평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코람디오라는 말 쓰잖아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 다른 사람 모르고 내 와이프 몰라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후를 평가하는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흡족하다 이 말이에요.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면서 보상까지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제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까지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예후 왕조가 4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 왕조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합이었고, 이 예후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의 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 왕이 예후 왕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웠고 힘있게 세웠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합과 거의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28절, 29절,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철저히 잘 멸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아직 떠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31절에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이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단절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종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저질러져 온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참 깊구나. 전통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내 과거적으로나. 그래서 제거하기 어려운 이러한 죄성을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성도인데 죄의 뿌리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단절을 못 시켜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배웠는데 바깥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 세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적인 습관들, 그게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 뿌리 깊은 이 죄성과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라 그러죠. 성화. 예,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그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써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하는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사명감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뿌리 깊은 죄성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봐. 벌써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겸허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쓰러짐과 넘어짐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넘어지는 사람인데 그거 있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죄성의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여호와의 열심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려서 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로 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믿음의 동지였던 여호나답에게 권면하며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 앞에 칭찬받고 평가받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엎드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갈 수 있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